할렐루야. 날씨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졌죠? 제가 그랬죠? 다 지나간다고. 다 더위도 지나가고 추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내일 모레면은 무슨 날인가요? 광복 몇 주년?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의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하나요? 건강할 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생각 못하죠.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라야 정말 건강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함께 이렇게 가족으로 살다가 살 때는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미워오고 나가 죽지도 않나 막 이러고, 근데 막상 한쪽이 먼저 가게 되면 그때서야 참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닐 때는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사람들이 아이고 이러고 직장이 지겨워 죽겠다. 그런 정년 퇴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해고당 해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먹을 것을 배불리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살 때는 이 먹거리가 중요한 걸 몰라요. 근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보면 정말 먹는 게 중요하구나. 보통은 생각해요. 뭐 이렇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안 중요해? 안 먹으면 죽는데. 그게 배부른 소리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있었는데 쥐라든지 뱀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그거 하나 잡으면 그날은 아주 정말 포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주 행운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여자가 쥐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 행복해요. 요거를 구워 먹을까, 끓여 먹을까, 지져 먹을까, 볶아 먹을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실감이 안 가죠? 배고파 보세요. 쥐가 다 먹을 걸로 보이고 개구리가 먹을 걸로 보이고 뱀이 지나가면 아이고 저기 고기 덩어리가 지나간다고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에 햇빛의 고마움을 느낍니까? 우리가 보통 물의 고마움을 느껴요? 단수가 돼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보면은 정말 물이 이게 중요하구나. 전기를 우리가 보통 흔하게 쓰니까 전기의 귀한 걸 몰라요. 근데 전기가 나가보세요. 냉장고가 돌아갑니까? 세탁기가 돌아갑니까? TV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전기가 정말 소중하구나. 여러분, 전기를 발명하느라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에디슨에게 고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전혀 없죠. 우리가 사실 잃어봐야 귀한 거를 안다. 잃어봐야 알아요. 매일같이 사용하면서도 고마움이나 귀중성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보통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참석한 우리 가운데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죠. 그렇죠? 우리 방종호 집사님은 경험해 보셨죠? 근데 그때 뭐 어릴 때니까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죠? 그냥 다 그 이후에 거의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제 나이가 몇 번째 안 돼요. 전 그래도 6.25 참전용사입니다. 제가 참전용사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기다가 에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몇 살인데 참전용사예요? 왜 내가 2살 때 전쟁에 참전했어? 나 그때 숨어있느라고 죽을 뻔했어. 아주 나 때문에 내가 답답해가지고 우는 바람에 우리 식구 다 죽을 뻔했대. 그러면 웃어요. 우리가 36년 동안 우린 책으로나 영화로나 이런 걸로만 우리가 보는데 요즘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 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가서 봤는데 정말 그런 영화를 보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통탄하고, 여러분 잃어버린 나라를 찾으려고 그러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도 언제 지켜야 돼요? 건강할 때 지켜야지.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려면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보통 이제 부부간에도 한쪽이 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 아이고 좀 더 잘해줄 걸,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내가 베풀 걸, 좀 더 참아줄 걸, 왜 그렇게 그때 참지 못하고 와박거리고 아주 철천지 부모 패 죽인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극악하게 싸우고 그랬나. 후회를 합니다.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야. 그러므로 우리는 있을 때 모든 것을 잘해야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68세신데 그분이 TV에 나와서 강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에서 제가 수요일에 한번 얘기했는데 너무 좋은 얘기라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늘 이렇게 잘 아는 세무사를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세무사무소를 갔는데 가니까 아유 선생님 저 혹시 이렇게 오시다가 손기종 선생님 못 봤어요? 그래. 손기종 누군지 알죠? 못 봤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오셨다가 금방 나가셨는데 못 보셨군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 아니 상을 받으셨는데 상금을 탔다고, 그 상금을 세금을 좀 떼고 써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세금을 좀 내게 해달라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연세도 많으시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으신데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어쩌면 내가 이게 마지막 세금이 될지도 모르는데 나 세금 좀 내게 해줘.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아니 요거밖에 안 돼. 좀 더 나오게 좀 해줘. 더 나오게. 더 낼 수 있게 해줘. 그런 방법도 있잖아.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다시 따져가지고 보여드리니까 이만하면 됐어. 그러고 나가는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 나라의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도 이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절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그 규정성을 남달리 느끼시겠네요. 그러더래요. 그럼 얼마나 국가가 소중한가를 덜 느끼고 고마워하며 살고 있지.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1912년도에 손기정 그 선생님이 태어나가지고 2002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90세를 살고 가셨는데 1936년도에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때에 나가가지고 마라톤에서 1등을 우승을 했는데, 그때 뛸 때에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고 나갔나요? 일장기를 달고 나갔나요? 그렇습니다. 일장기를 달고 나갔습니다. 그 시상대에 올랐는데 그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꽃다발로다가 일장기를 싹 가려버려요. 안 나오도록.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장기를, 그 원수 같은 나라의 그 국기를 다 가슴에 붙이고 나갔을 때의 그 심정은 정말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외국에서는 전부 전쟁이 터진다고 지금 아주 상당히 사람들이 야단법석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를 보고 너무 이상한 나라라고 그런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응? 아니, 전쟁이 터진다는데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좋은데, 너무 우리가 이게 무감각한 것도 문제예요. 사람이 아무런 준비가 없이 꽉 당하면은요, 여러분, 사람이요, 싸울 때도 자기가 준비하고 싸우는 거고 준비 없이 딱 한 방 맞으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유교가 바로 그랬거든요. 우리는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침략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뭐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원래 우리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우리는 36년 동안 우리 땅에서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70년 동안을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성경 파사가 바로 페르시아거든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오고 이 바벨론을 쳐부시고 정복하고 결국은 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나라,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누가 돌려보냈다고요? 고레스가? 분명히 고레스 왕이 했는데 고레스 왕이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려보낸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돼 있는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 주시는데 뭐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보다 실감이 안 났다는 거죠. 너무 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이 무슨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독립했나요? 네? 여러분 독립군이 싸워가지고서 우리가 해방됐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독립군이 총 3,000명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3,000명. 그런데 일본이 중국하고도 싸워 이기고 러시아하고도 싸워 이기고 세상에 그러게 미국도 말이야. 미국 진주만을 침략을 해가지고서 폭격을 하고 그런 대단한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독립할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 일본 놈들이 미국에 그러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지. 코털을 뽑는 바람에 미국은 그때만 해도 중립으로 있었는데 러시아하고 그때는 힘을 합해가지고 독일과 일본을 쳐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미국에서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그 하나 투하해가지고 항복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가사키에다가 또 하나 투하하니까 그때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도 이게 완전히 일본 식민지로다가 영원히 남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정말 말로도 할 수가 없는데 그 기쁨을 나이가 다 젊어서 실감나게 느끼지를 못하고 그 영화 같은 걸 자꾸 보시면은 야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25가 또 터졌잖아요. 6.25가 또 터졌는데 6.25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었느냐?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3일 만에 서울까지 다 점령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3일이 중요해요. 3일. 이 인민군들이 3일 동안 서울까지 다 점령을 하고 3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해, 이놈들이. 3일 동안. 그때 계속 주의해 갔으면 우리는 완전히 공산화되는 건데 3일 동안을 서울에서 아주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과 유엔군이 힘을 합해가지고 결국은 그 인민군을 몰아내고 저 평양을 지나가지고 저 하여튼 이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누가 내려왔어요? 중공군이 그때에 50만 명이라고도 하고 1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했던 인민군들이 힘을 합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죽여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재차 우리가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지 다시 또 약 3년 동안을 전쟁을 했는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이 한국 전쟁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조건 끝내겠다. 휴전을 하고 끝내겠다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휴전 협정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여기까지 싸워왔는데 잘하면 우리가 이번에 통일될 수가 있는데 왜 휴전을 하느냐. 그 휴전협정에 찬성을 안 하는 반대를 하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휴전협정을 조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포로를 서로가 교환하기로 했는데 포로가 약 3만 몇 명이 우리나라 8가운데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전혀 의논 없이 헌병대장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포로를 무조건 하여튼 석방시켜라. 아들 석방을 그거 성공 못하면 너희들 다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래 결과적으로는 작전을 해가지고 포로, 반공포로 그냥 왜 이 사람들이 자기 공산주의가 싫어서 절대로 안 가게, 북한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분리해놨거든요. 그래서 반공포로예요. 공산당을 싫다 이거예요. 안 가겠다는 사람인데 그걸 무조건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딱 포로를 석방시키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응? 그래가지고 국무부 차관보를 보내와가지고 대통령에게 막 항의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참 듣고 있다 그랬다. 다 했냐고. 다 했다 그러니까 이리 와보라. 그랬더니 창밖에 그때 까치가 이 나뭇가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새가 보이느냐? 보인다. 저 새를 가둬놓는 게 행복하겠냐?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게 이거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행복. 비물의 새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게 행복한데 인간이 그 갇혀 있으면 그 더군다나 공산주의가 싫다고 북한에 안 가겠다는 사람들을 무조건 거기로 보내면 다 처형당하고 죽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다. 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올 때 기도를 얼마큼 하고 왔냐? 금식기도 했냐? 안 했다. 금식기도 3일 하고 나한테 다시 오라고 그랬다. 나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일이다. 그렇게 해서 반공포로를 다 이렇게 석방시키고 참 대단한 일을 그때 아주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 명이 와 있느냐 하면 약 3만 2천 명이 와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가 가장 좋으냐 그랬더니 뭘까요? 자유라고. 자유. 그래서 이 양반들은 돈을 찾으러 가잖아요. 이렇게 돈을 찾으러 가면은 돈 찾으러 심부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제 보내면은 오지를 않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돈을 30만 원을 찾아오라 그러면은 한 번 딱 넣고 30만 찾아오면 되는데 그 돈 찾는 재미가 너무 좋아 신기해가지고 10,000원씩을 찾아봐. 계속 10,000원씩.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재미가, 그 행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인데 자유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돈을 예금해놓고 자기 이름으로 카드를 넣고 탁 하면 돈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재밌고. 근데 우린 그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당연시 하는 게 문제예요. 당연시. 이게 정말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까 행복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죠? 이건 정말 큰 일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들 힘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독립운동을 목숨 바쳐 했지만은 그 힘 가지고는 일본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미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처음에 우리가 나누어질 때 북한이 잘 살았나요? 우리가 잘 살았나요? 북한이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교하면 어떤가요? 약 40배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40배로 우리가 잘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느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내는 걸 보면은 첫째로는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이 소장민들이 거의 다 이해. 그래가지고 이 행패가 보통이 아니야. 조그만 요즘 말하면 갑질을 한 거야. 갑질을 해가지고 조그만 부으면 땅을 뺏는다. 안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러니까 그게 아주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농지를 개혁해가지고 다 지주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주 싼 값으로다가 땅을 사서 자기가 주인이 되도록.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남이 땅 짓는 거고 자기 땅 짓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북한에서도 공동 작업장 있죠. 공동 그 뭐라고 그러나? 거기서 이 농사 짓는 거하고 이렇게 자기 조금씩 이렇게 텃밭을 갖다가 이 체력전 같은 갖고 놓은 이 소출이 몇 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자기에게 소득이 와야만이 열심을 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교육을 개혁했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교육받은 사람이 총 하루에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프로였느냐 인구가 13%. 100명이면 14명밖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물러날 무렵에는 96%가 교육을 받았어. 다 눈을 떴어. 그러니까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의무교육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학교를 전부 다니도록. 그리고 야학을 만들고 하여튼 전부 이 공부를 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전부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울 때에 외국으로다가 유학을 2만 명을 보냈어요. 인재를 2만 명을 보내가지고 인재를 기르는 인재.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이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에 전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유학 갔다 온 사람이 5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파키스탄으로다가 이 농업기술을 배우라고 유학을 보냈으니까 필리핀으로다가 유학을 보내고 필리핀이 우리 장충체육관을 지어줬다잖아요. 그때 당시에 필리핀은 GNP가 800불이고 우리는 50불. 그러니까는 우리는 언제 필리핀처럼 살아보느냐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지를 개혁하고 교육을 개혁하고 이러니까 양반 쌍놈 제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다 눈을 뜨고 자기 땅이 있는데 뭐 양반이고 쌍놈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이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누가 양반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지금 양반이에요. 그 다음에는 강군을 육성하고 네 번째로는 여성을 해방시켰다. 여성을 해방시키. 특별히 여성들이 인권이 이 대통령은 한학도 많이 했지만은 그분은 미국에 일찍이 가가지고서 미국 가기 전에도 배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영어를 통달해가지고 영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됐어요, 그분이.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학사기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기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기를 받아요. 그때 국제법에 대한 그 박사학위를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이승만 대통령이 받았다죠. 그때 쓴 논문이 지금까지도 상당한 가치가 있고 학교에서 논문이 너무 우수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출판을 해서 책으로 냈어요. 그 여성을 갖다가 아주 그때만 해도 이 여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여자를 무시하고 그냥 여자는 이름도 안 지어줬잖아요. 이름도. 그래가지고 뭐 당진에서 시집 왔으면 당진대 또 저기 뭐 강원도에서 왔으면 강원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름을 또 희한해 보면 뭐 언녀냐 무슨 녀나 이렇게 하고 하여튼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니까. 그런데 참 교육을 이렇게 똑같이 받도록 하니까 그때 이미 벌써 여성 장관을 갖다가 임명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 기독교 교육을. 여러분 군대에다가 군목제도를 만드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군목제도. 그 다음에 형목 알죠? 형목 아세요? 형무소, 교도소에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 형목으로다가 국가에서 월급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 지금은 이제 교목이 있죠. 그 다음엔 회사 가면 사목이 있죠. 병원 가면 원목이 있죠. 경찰서에 가면은 경목이 있죠. 그 다음에 예배분들에게는 향목이 있죠. 또 그 다음에는 시에 가면 시목이 있죠. 그건 뭐 다 있는 건 아니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남양주 제가 시목이에요. 남양주시 시목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 시목이라는 게 좀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왜 휴전협정을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 왜 여기서 중단하느냐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근데 맥어더 장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를 계속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반공포로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막 석방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휴전협정이 깨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나 북한은 더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아주 자기들이 힘이 딸려가지고 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휴전협정을 맺게 되고 조건으로다가 이 대통령이 미국에다 걸은 게 뭐냐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미군이 우리나라의 주둔해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 그런 거예요. 왜? 중국이 공산주의죠? 그 다음 북한이 공산당이죠? 소련이 공산당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방위조, 한미 방위조약을 맺고 그리고 6.25로 인해 가지고 원래 몰살을 얻었지만은
완전히 전국이 아주 초토화가 돼가지고 아주 이 황폐해진 이 복구하는데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그때에 하여튼 경제적으로다가 미국에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아시아에서 이 자본주의 국가가 얼마나 잘 사는가를 보여주는 쇼윈도, 이게 자동차 같은 건데 쇼윈도에 이렇게 그런 전시적인 정말 보여주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무제한으로다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나 우리가 위태로울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프리카 54개국을 돕는 것보다 우리 한 나라 도운 게 훨씬 더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그러지만은 평균적으로 5년꼴로다가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났었는데 우리가 6.25 이후로는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은 한미 방위조약을,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으로만, 미군이 세계에서 경제력으로나 분사력으로다가 최강입니다. 사람들은 중국이 적었는데 중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는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도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정말 가까이 지내는 게 이익이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지금 미국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따라는다고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끝났다고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일가스, 세일 오일이 그 발견은 옛날에 됐지만은 그걸 뽑아내는데 전혀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존 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뽑아내는 기술을 갖다가 그걸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장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냐면은 350년을 쓰고도 남아. 놀려지도 않아요. 350년 쓰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는 중동에서 기름 전혀 깨서 사올 일이 없어. 안 사와도 이제 수출하고 살아야 수출. 우리나라도 거기서 사오면 돼. 그러니까 이제는 뭐 경제력, 군사력 모든 것에 어느 나라도 미국하고 상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는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이, 보세요. 우리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 일본, 러시아, 야, 인구로 보나 땅덩어리로 보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우리나라를 탐을내. 호시탐탐.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를 탐내지 않아. 우리 땅을 먹으려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 땅만해도 엄청 넓고 너무너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미국하고 잘 지내면,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도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일본의 노예에서 미국과 연합국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죄를 짐으로 마귀 사탄이에 억눌려 종로로 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나라가 다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된다든지 그런 압제를 받으면 안 되고, 우리 영적으로도 마귀 사탄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제압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는 늘 우리는 개선장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있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우리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참 북한은 저거 뭐 잃을 게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잃을 게 정말 많습니다. 지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 통일되게 해주시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